주시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주 한 번 주세요. 제가 오늘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모든 그 신학자들 사이에 또 설교자들 사이에 정말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는 그런 설교자이자 또 강연자입니다. 네, 그분이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번 주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매 주마다 설교할 때에 찬양과 시편 하나를 꼭 이렇게 선택해서 진행을 하신대요. 저도 오늘 이 본문과 상관되어져 있는 그런 찬양 하나를 드리면서 예배를 또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본문 21절과 방금 읽은 본문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던 내 육신의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나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가 주관하십니다. 내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이심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 극단적인 체험인 죽음까지도 역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즉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니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강력하게 표현한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읽은 바로 1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이제 언제 그가 불륜을 당해가지고 그 총독 앞에 아니면 황제 앞에 불려가서 사형을 언도받아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처럼 삶과 죽음의 이 위기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 초연할 수 있었을까?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런 평안함을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을까? 나는 사와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다. 나는 어찌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 심정이 저에게 읽혀지니까, 야, 내가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목사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고 뭔가 집착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면서 쩔쩔대면서 원망, 짜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또한 제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고백 속에서 늘 삶과 죽음을 초월한 가운데서 우리 현재의 삶에 너무 얽매이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 상황 때문에 요동치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내가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 외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달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 또 기타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그 인생과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고 추구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지향적인 이 삶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고 살펴보면 이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음에 있습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 미션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이든 죽음이든 그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었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사도 바울이 이어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잘 기록해 놓은 바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는 항상 사역과 삶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뜻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편안함, 영광을 좇지 않았습니다. 많은 갈등과 고통의 순간에도 마귀와 인간들의 공격과 유혹에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나는 쫓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물었던 것이고 그리고 추구했던 것이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그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예수님 때문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화학자요 또 전기공학자요 철학자인 마이클 파라디라는 사람은 1867년에 그가 임종할 때에 유명한 과학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과학자는 파라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세상에서 선생님의 직업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매우 어이가 없고 쓸데없는 질문 같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파라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도 못했고 귀가 듣지도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에 그것들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성구를 인용한 다음 자신의 말을 딱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렵다. 나는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사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이제 벌써 한 10, 중앙복합 합치면 한 7, 8년?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양원에 모시는 어르신들은 온전한 정신, 온전한 마음 거의 없습니다. 뭔가 가족들에게 버려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고 이제는 여기서 죽어나가나 보다 하는 생각에 극도의 어떤 아픔을 가진 분도 많고 근데 가끔 저희 요양원에 인지가 있으신 어르신인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제가 목사님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목사님 나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아주 지긋지긋해.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 물론 어르신들이야 그런 말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계신 분들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렵습니까? 우리는 억지로 살면서 살기가 귀찮고 지겹다고 하면서 끌려가듯이 살 때가 있습니다. 끌려가듯이 죽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여나 제가 지나친 상상을 하면서 지어낸 말입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in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의 삶이 내게 너무도 괴롭고 지긋지긋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좀 더 우리의 눈을 들어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냐고 돈과 함께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살았다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는 할까? 혹여나 방탕하며 방임하는 그런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수없이 해본 적 많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믿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미쳤겠지. 때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 즉 그리스도와 함께함의 첫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중에 찬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으므로 새 생명 얻은 자요. 우리는 앞으로 영생을 누릴 자가 아니고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사망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그것의 복을 더 누리고 주의 재림 때는 그것의 완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만 내가 죽어서는 더욱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죽어서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현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비관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지긋지긋한데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한 것이 아니라 늘 짜증스럽고 열받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닌, 물론 그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빨리 그 한계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죽음에 대한 관점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은 끝이다,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는 황홀한 영광스러운 순간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파라디라는 그 사람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놀라운 어떤 영광스러운 경험을 우리는 죽음 뒤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눈물과 고통, 질고, 좌절, 말할 수 없는 상함에서 육체를 벗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죽음도 없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그것 또한 주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변화하여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초연할 수 있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더 깊고 더 완전한 연합을 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더 행복한 순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에게 있어 죽음은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쓴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니면 높아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자초하거나 자해하는 행위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거나 용인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차를 타고 오는 가운데 이런 뉴스가 하나 오늘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전남, 제가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오늘 오전 7시에 주차장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되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짤막하게 마지막 뉴스에 언급을 하고 끝내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느 순간 죽음을 마주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고백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저도 많은 목회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보다 요양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죽음을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한 달에 진짜 4건, 5건, 6건씩 그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어떤 한 주에 2건, 3건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저희 아마 조만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느낀 거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경험하는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래서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복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구나. 만약 저분이, 그리고 저분을 먼저 보내는 저 가족들이, 그리고 친지들이 그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아니었다 한다면 더 애통해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니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장례 절차를 마칠 수 있음에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 얼마 전 우리 권사님도 그런 일을 경험하셨지만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음 너머의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도 행복하지만 죽음은 더 행복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은 끝인데 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여기는 것은 신앙적인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죽음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더 깊고 더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룸으로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현재의 삶에 있어 더 필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더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를 극복하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더 깊은, 더 행복한, 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삶의 상황을 보니 내가 살아서, 내가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믿음의 진보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나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생긴다하니 내가 사는 것이 옳겠다, 더 좋겠다 하는 결단이 생기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23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더 좋은 것과 빌립보 교회에게 더 필요한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더 좋은 것이라고 솔직히 심경을 드러냅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나가냐는 것은 둘째 문제고, 언제 신문을 당하여 사형 언도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신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니 빨리 그냥 죽어서 내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서 칼로
아니면 기름 가마에 던져지든 내가 화형을 처해지든 빨리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솔직한 마음이죠. 그 옥중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그 옥중 생활을 벗어나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나 교회적으로 볼 때 그가 살아서 2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신으로 있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가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더 얻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기에 그는 자신의 무죄의 석방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분명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왜?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그것은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훨씬 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석방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건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 일을 그만두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필요로 하기에 그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한다면 그 필요함에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에도 유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주께서 부르심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안녕과 그리고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져오는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겠다. 그래서 그거에 헌신하고 충성을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어지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더 다 행복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찬양 가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라는 사명이라는 CCM 가사의 내용입니다. 나는 괜찮소.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아무렇지
그렇지 않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욕망이 있지만,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지만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필요로 하시다면 내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의 복음 전파와 복음의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얻게 하여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있다면, 주께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디든 어느 누구든 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이 가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주일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신만의,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이 최선이고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이것을 볼 때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더 필요로 하다면 기꺼이 내 자신의 유익도 그 무엇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필요를 쫓아서 사명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이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함께 찾아서 함께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지금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